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고 왔고, 복을 받으세요 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이제 갑절로 배가시켜서 복을 나눠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자에게 붙는, 그래서 여러분 존재적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산소 같은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쁨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분열이 떠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전진된 모습으로 새해를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1장의 이 말씀과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조합해서 가나안 땅을 침노하라.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을 침노하라. 예, 가나안 땅을 침노하라. 그러니까 침노하는 것은 나쁜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뭡니까? 나쁜 것을 침노해서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리스도가 점령하면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 가나안이 저주의 뜻이죠. 이 저주의 땅이 그리스도가 점령하게 되면 축복의 땅이 되고, 그리스도가 점령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또 저주 속에서 타고난 사주팔자 타령하다가 뭡니까? 인생 타령하다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하고 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러서 풍성과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전쟁에 가서 침례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빼앗는 것이 뭡니까? 지혜다. 그래서 이제는 정적인 성도가 아니라 동적인 성도로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라는 것은 구약의 예수서죠. 구약에도 예수가 계시고 신약에도 예수가 계시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수요자요, 율법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 선생입니다.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여호수아 첫 페이지 1절에 나오는 것이 가장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그 후임으로 누가 왔다? 여호수아, 예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리더십을 이제는 수여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그 첫 장 첫 절에서 굳이 왜 모세가 죽었다는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했다 이거예요. 훈련받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사회제도 속에 몰렸다가 떨어지고 낙심하면 뭡니까? 내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분명히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그 풍성을,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을 내가 취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행복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이 있느냐, 좋은 집을 사야 있느냐,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있느냐, 다 나름대로의 육신의 행복은 그 기쁨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기쁨도 없고 영원한 만족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 안에 진짜 참 젖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진짜 참 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 광야에서 40년의 그 삶을 통하여 인생의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살았느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머리로 알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득하는 기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런 단순한 명령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바른 삶인지 그것을 뭡니까? 이제는 내가 머리로 알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았던 것이 뭐냐?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임을 그들은 그들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계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요수와 갈렙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어디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불순종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모두 다 우리가 출애굽 세상에서 구출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뭡니까? 풍성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요. 그냥 모두 다 메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 물중도 체험하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 하늘의 만나줌도 체험하고 메마른 광야 속에서 메추라기라는 그런 고기도 먹게 되고 그렇게 되죠. 기적이 없이는 살 수 있는 그런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뭐냐? 그런 기적이 아니라도 이제는 뭡니까? 어디서나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순종한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두 사람 외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이 광야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는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가 이야기 계속 나와. 누가 죽었느냐? 이스라엘 1세대도 다 죽었지만은 그 중에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아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누렸느냐? 못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율법으로서도 또 뭡니까? 예언한 능력으로도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도 뭐다?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땅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최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고 천국이죠. 그것은 오직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리더십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뭐다?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서론인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호락호락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모세 때야 모세, 열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그 안에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저절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서 무찌러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서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멸해야 될 대상이 뭔가? 그 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는 것이죠. 그 7 족속이 뭡니까? 안에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도 있고, 뭐 헷 족속이라는 것도 있고, 여부조 족속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친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되느냐 이게. 자연적인 물리적인 힘을 보거나 우리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 법칙인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보거나 우리의 어떤 경제력으로 보거나 모든 것을 보아도 그들에 비하면 골리앗 앞에 다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옛날에 이것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과거 이야기는, 성경 말씀은 과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배우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그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결혼은 금방 듣고 기쁘고 또 금방 듣고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금방 듣고 뭡니까? 뭔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도 또 세상 나가면은 그 안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염려의심이 있고, 그리고 강팍한 이들을 만나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삶에 뭐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모습, 우리 인생에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건 왜냐? 왜 과거의 옛 아담의 자손들이 마귀와 짝해서 그 범죄를 통하여 에덴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동산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가시와 엉기를 낸다고 했고, 너희가 땅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했고, 그 땅은 피를 흘려야만 땅을 딱 뺏고 뺏기는 그런 땅이 되었다는, 정글의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래서 뭡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서로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 우크라이나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총으로, 대포로, 뭐 어떤 무기로 그렇게 진전에 들어가서 뺏고 빼앗는 그런 야구강식의 정글의 어떤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은 가시와 엉키, 그냥 뭐 맹수들이 얼거리는 그런 땅과 똑같아요. 그 어디를 가도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메마른 땅이죠. 거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인생에 어디 가도 쉴 곳이 있느냐? 아무리 좋은 뭐 스위스다, 뭐 좋은 뭐 뉴스에나 아니면 뭐 TV에서 나오는 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뭡니까? 어두움이 있고 그 안에 다 메마른 것이 있는 것이죠.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약 같은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인생의 젖을 취하고 정말 인생의 기쁨이라고 꿀을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내가 취하고 내 것으로 내가 누리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진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불꽃은 거예요.
근데 이 주님 힘다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너 노력으로 너 수고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 앞서가시면 내가 뒤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내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내가 어디로든 가겠습니다. 그것이 빈들의 마른 골짜기라도 내가 갈 수 있나이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곳에는 빈들의 마른 골짜기라도 백합화를 피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사망의 창궐한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주 예수가 가시면 사망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앞서 가시면 내가 능히 갈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오늘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가 세례 요한의 때보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그 뒤로는 오신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 땅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라는 길은 걸어갈 수 있어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들어갈 수 없다. 적과 꼴이라고 하는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침노를 해야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또 어두운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 늘 전쟁에 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쟁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싸우려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비무환이라. 여러분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의 칼을 갈아야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칼을 갈아야지요. 세상의 유혹이 때는 이념이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뭡니까? 환경 속에서 나를 유혹해 올 때에 그건 아니야. 주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그 말씀의 칼로 그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여지없이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의 툴을 써야 되는 것이죠. 나는 뭡니까? 의로운 자야.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자체가 의의 흉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의의 흉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이면 의롭다 하는 자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저 원수 마귀들이 물밀듯 쳐들어가더라도 뭐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의 칼로 그들을 도려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준비되어 있을 때에 뭡니까? 원수 마귀들이 공략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음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진리예요. 마음 착해도 못해요. 마음 착한 사람은 호구입니다. 호구 그냥. 매일 얻어 터져요 그냥. 세상에서도 마음 착해 보세요. 호구 노릇한다고 그래요. 지혜를 뱀같이 너는 세상에서마다 뱀같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과 마음 착한 건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뭘 믿느냐?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 것이죠.
문술마귀들이 가만히 두냐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늘 뭡니까? 도가살을 쏘잖아요. 사망의 도가살을 쏘고 환경의 도가살을 쏘고 저주의 도가살을 쏘고 내 생각의 도가살을 쏘고 내 마음에 무너진 상처의 도가살을 쏘고 응? 계속 쏘면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다면 덩신이죠. 그냥 나는 못났어, 나는 찌질이야, 나는 안돼, 이런 부정적인 도가살을 계속 쏘아올 때 내 안에서 막 그냥 쏘아올 때에 그래 맞아 뭘 맞아 맞기를 바보인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도가살은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원수망신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누가 나를 공격하느냐. 내 생각에서 가져다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싸우고 성령님 의지해서 싸우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내 편이잖아요.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주 약한 모습들. 우리 육신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약한 정욕을 가지고 마귀들은, 귀신들은, 세상은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유혹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가만히 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격투기 선수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영적 전투는 그런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뭡니까? 적군을 무너뜨려야지 다시는 덤벼지 않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덤벼요.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지. 그것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투다. 아니 예수님이 이겼는데 이겼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겨놓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쟁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내 시간 속에서는 내가 또 싸워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큰 승리는 다 이루셨고 내가 삶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영혼 속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을 우리는 성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이루어낸 그 십자가의 갈보리 사건을 우리는 시간 속에 가져와서 그들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이겨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겨내고 내가 뭡니까? 생각의 구원의 투구를 확실한 구원의 뭡니까? 신앙관념을 가지고 그 이겨내고 어떤 것이었더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축복의 땅을 일궈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의 땅을. 그것이 주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권리와가 직면합니다. 여러분 앞에 내보다 힘센 모든 존재들은 다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 골리앗들이 항상 내 앞을 막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이미 골리앗은 다윗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겼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그 이야기는 옛날 그 사람 다윗이 이겼다는 그 이야기보다도 그 깊은 의미는 다윗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뭐로 무너뜨리냐? 물맷돌로 던져서 이기잖아요. 물맷돌이 뭡니까? 뭘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돌이 날아와서 흰돌로 흰돌산 있죠? 흰돌산 기도원. 흰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흰돌이 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물맷돌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그들의 관자머리에 꽂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맞을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으면은 마음을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표적이 크다, 표적이 작다, 어느 것이 맞기 쉽습니까? 큰 놈이 맞기 쉽죠. 총을 쏘면은 작은 관역이 맞기 좋아요, 큰 관역이 맞기 좋아요? 큰 관역이 맞기 좋은 거지.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놈이 오더라도, 덩치가 크고 3만원 놈이 나를 덮쳐오더라도 저는 내 관역이 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역이 크기 때문에 어디를 때려도 다 맞겠구나. 그 생각이 관점인 겁니다. 생각해지면 이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골리앗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골리앗이고, 돈의 문제가 골리앗이고, 사람의 관계가 골리앗이고, 내가 앞으로의 대학의 어떤 진로의 장래의 문제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도 이미 주님 앞에서 이미 뭡니까? 쓰러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두려움 같은 거는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있었던 것은 주 예수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골리앗을 이기신 다윗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약한 내 능력을 바라보느냐, 능력이 많으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항상 성경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너 자신 바라봐야 옛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말씀은 뭐야?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 때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죄와 어둠과 사랑뿐이에요. 너 자신을 알면. 그러나 주 예수를 알면 생명과 기쁨이,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뭘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건가? 주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지면 진 거고, 생각에서 지면 진 거예요. 마음에서 이기고 생각에서 이기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격투기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눈싸움부터 하죠? 격투하기 전에 눈에서 지면 안 되니까 서로 뭐 좀 두려워도 서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딱 하기 전에도 뭐라 합니까? 너는 1년 전에 KO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막 하죠? 다 말해서 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각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선제압이라는 것이죠. 눈빛과 이 말로서 그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우스운 거죠. 그걸 알면, 그래? 너 그런 말하는 사람은 너 겁쟁이구나. 오히려 겁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다 그냥 그대로 그냥 행동으로, 모션으로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맨날 이야기도 좀 그냥 행동으로 진경에 들어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이 땅은 광야예요. 가나안 땅도요, 그냥 적각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점령하지 않으면 그 땅에도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망의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은 사망의 땅이라도 생명의 땅이 되고, 저주받는 땅이라도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조선의 땅이 어둠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문명의 땅이고, 남녀노소 빈부귀청이 너무 확실한 땅이었고, 양반과 쌍놈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얼마나 어두운 땅이었습니까? 이 조선 땅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들어오니까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뒤집어진다고요. 1000년 동안 내려온 뭡니까? 사상의 기틀을 다 바꾸게 됩니다. 1000년 동안 내려온 뭡니까?
종교적 불교적인 사상, 유교적 사상을 뒤집어 흐려버립니다. 뽑고 부수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이 대한민국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OECD 국가의 전 세계의 위험을 날리죠. 아직도 유교가 정치 이념이 되고 불교가 종교적인 이념이 되고 있으면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정도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에 가나안 7 족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고, 헷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족속, 기르가스라고 하는 혼동의 족속, 아모리라고 하는 강도 강팍의 족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주의식의 족속, 브리스라고 하는 마음의 악의 족속, 휙이라고 하는 히비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족속, 여부서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의 족속들이 내 안에서 진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진기께서 진멸해버리면 왜요? 새로운 새 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시온이 되려고 열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사시사철 푸른 초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그건 뭐예요? 내 삶의 지경 어느 곳에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밟는 곳, 내 자유에서 내 의지로 내가 가는 건 모든 곳이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귀신들은 이야기 동으로 가지만 서로 가지만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자유한 거예요. 왜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버립니까?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 큰 강 유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도 두려움에 점령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지는 데 쪽 대까지 인생의 해가 저무는 그 곳까지도 그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땅이 되었어. 내 인생의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인생의 해 뜨는 데부터 시작해서 해 지는 데 인생의 마지막 통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만한테는 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 줄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말씀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 말씀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라. 아버지의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고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고 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세요. 전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니. 너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니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준 그 모든 말씀은 사실상 우리에게 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죠. 그 말은 뭐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신앙이 네가 어느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있겠다. 사망의 골짜기, 죄악의 골짜기 깊이 들어가 빠져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건져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눈물 내도록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던져진 존재. 우리 인간은 뭡니까? 버림받은 존재. 신으로부터 다 버림받고 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생물학적으로 그냥 아메바가 형성되어서 태어난 존재다.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집 하나도 저절로 이게 세워졌습니까? 사람의 아이디어와 지혜로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지.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하모니와 인생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던져진 존재,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존재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태어난 존재다.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네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살려고 인생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깨가 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어깨가 피잖아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어깨가 피잖아요. 없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보다 진짜 돈이신 참돈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쫙 펴고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가짜 돈은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보면 딱지 수준이에요. 딱지. 어릴 적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딱지가 있었어요. 딱지. 아이들끼리 놀 때 딱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그 딱지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저도 딱지 가지고 갑니다. 세상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은 딱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돈이잖아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가 누구냐 이게. 빌 게이츠가 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부자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다 가난한 자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이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를 할지라도 보세요. 그들이 영적인 것에 이번에 조용히가 일본에 가서 보고 왔는데 영적으로는 뭔가 가난한 자인 거예요. 왜? 그 땅에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다 눌려있고 어깨가 움츠려있고 어두워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많이 누리는 그 땅이 그런 사람은 뭡니까?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라. 아시겠어요?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강남에 좋은 집 보고 불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 못해 조그마한 20평짜리 빌라에 살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꽉 들어차면 여러분 엄청난 부자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로 믿으시는 아멘이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불안은 불신의 증거예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다? 불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살인자가 가장 뭐예요? 무서운 죄일지 몰라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한다?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주여, 내가 불안한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반대로 담대함은 믿음의 증거예요. 또 염려와 근심은 불신앙의 증거예요. 그렇죠? 기쁨과 평안은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있다? 아, 내가 아직 불신하고 있구나.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구나. 주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뭐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이 근본적인 것,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것을 돌이켜서 주여, 내가 당신길 바라보니 그 순간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 앞에 지금 이 상을 보고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가요. 예수를 믿어도 광야 수준의 삶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겠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안 됩니다. 그냥 광야의 수준에서 하늘의 만나 먹고 말씀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마시지만은 풍성한 물, 샤워할 수 있는 물, 내가 사색을 푸는 곳에서 마음 놓고 내가 어디를 가다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땅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는 살아서, 하늘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야?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없는 천국 어디서 찾습니까? 내 안에 없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광야에서 죽어가죠. 산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산자는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자예요. 내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산자예요. 다음은 우리가 내 생각과 이 믿음, 마음의 그 믿음을 이제는 내 삶에 실천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듯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서 내가 밟는 그 모든 곳, 내가 땅을 밟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라 그랬든 내 사업장에서, 내 학업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와 써서 기도하고 그것이 성령과 교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들었다 보았다 이런 것도 뭐 초보적인 것이지만 가장 전진된 성령과의 교통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그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옵니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나요. 그러나 그 돈을 쫓아가서 내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죠. 그런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 오늘 점수 몇 점 받았다 그거 따지면 공부 못해요. 그냥 내가 수학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재미없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재미있어요. 그러면 그 어느 재미있다는 것은 수학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는 점수가 몇 점이냐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경지가 올라가면 그냥 그거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즐기는 자를 못 이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못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즐기는 단계가 힘들지요. 즐기는 단계가 되면은 처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힘들지요. 힘들다가 계속 숙달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나중에 재미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똑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처음에 힘들잖아요. 올라갈 때 김도 많이 먹고 힘들어요. 보통 아이들은 내려와 앉아버려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힘차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정도 길을 타버려요. 그럼 길을 따라 저절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경지에 있어요. 저는 그까지 가봤어요. 그걸 가보면 쉬워요. 그래서 누가 옛날에 그 공부 잘했던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맞아요. 왜? 어느 정도 경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지를. 올라가면 그게 그냥 점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과학도 좋고 물리도 좋고 화학도 좋고 그냥 과목마다 즐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즐기버리니까.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쫓아가면 축복이 안 따라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축복 받았어요. 백날에도 축복 받는가? 축복 따라간다고 축복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다 보면 축복은 뭐한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병에 쫓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라 해야 축복 옵니까? 매일 쏟다가 나중에는 내 용각이 틀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면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7절 8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1장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렇게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스스로 내 옛사람은 말씀을 떠나고 싶고 내 새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싶고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갈등, 세상 말하면 세상의 양심과 비양심이 막 싸우고 있는 것이죠. 내 어떤 이도와 나의 수프 에고가 막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것을 내가 말씀을 내가 이미 나는 송곳을 꽂았다.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송곳을 꽂아버렸어.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축복이 여러분 따라오도록 하십시오. 축복을 쫓지 말고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을 졸졸졸 따라오기를 만드십시오. 그것은 말씀 따라가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가나안 땅인가? 저 옛날 지금 가자지구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영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펼쳐진 그 땅, 영적 가나안 땅, 그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땅 뭐예요? 마귀가 춤추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예수님께서 점령하셔서 적극으로 이렇게 만드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쳐놓은 푸른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 속에서 먹고 마시며 편히 쉬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 그래서 의를 상속해 주시고 용서를 상속해 주시고 풍성을 상속해 주시고 축복을 상속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람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지겹게 들어갈 때 이미 이겨놓은 그 가나안 땅, 이미 진멸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뭐하겠다? 작년보다 잘 되겠지요. 범사의 작년보다 형통하겠지요. 범사 그리고 여러분의 강건함이 이제 세상을 살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 모든 순교들이 이제 새해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가나안 주신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함께 들어가서 뭡니까? 풍성과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쟁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